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은혜 받고 또 이대로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하여서도 같이 은혜를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주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천국 윤리의 구체적인 그런 의미에 대해서, 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산상수훈의 중요한 그런 강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천국 윤리가 다 녹아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한마디로 오늘의 말씀을 정의하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고,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사랑으로 한 번 더 가자라고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그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원어 성경을 보니까 누군가 1 로마 마일을 가자고 하면 1 로마 마일을 더 가라, 이렇게 주님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 38절, 다시 생각해봐야 할 옛말이 또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절대로 되받아치지 마라. 누가 너를 치거든 그 자리에 서서 맞아라. 누가 너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내 셔츠를 달라고 소송하거든 네 가장 좋은 외투까지 잘 포장해 선물로 주어라. 그리고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여라. 너그럽게 살아라. 우리들에게 아주 잘 성경을 잘 표현해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관계 원칙 가운데 하나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 당시의 그런 시대에는 이스라엘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 병사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장거리 행군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잦았다고 합니다. 또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전쟁에 나가게 될 때 이렇게 종도를 시키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이 민가를 지날 때면 을에 민간인들에게 짐을 대신 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아주 빈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대가로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로마에 협조하는 것, 당연한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많아지게 되자 식민지 국가들의 원성이 잦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면 관대함을 베풀어야지, 이렇게 말단 병사까지 우리를 괴롭히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원성이 그렇게 잦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정부에까지 그렇게 전달되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병사의 짐을 맡은 사람이 자기 집에서 1 로마 마일 떨어진 곳까지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게 된다고 하면 1천보까지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로마 병사들을 위한 그런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 마을에서 1천보 떨어진 곳에 그렇게 편말을 세워놓았다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1 로마 마일이라고 하는 막대기, 그가 서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병사들이 무거운 짐을 지라고 요청을 하면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1로마 마일 1000보만 줘주겠다. 나는 법적인 책임만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 관행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힘들게 하려고, 예수님이 피곤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전파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1로마 마일을 가라고 할 때 너희는 더 1로마 마일을 가라. 이 말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통로를 실질적으로 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축복을 얻는, 감동을 얻는, 인정을 받는 가장 혁신적인 관계의 법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1로마 마일에는 감동이 숨어져 있습니다. 처음 1마일도 가지 않는 사람은 좀처럼 드물 그런 사람들이죠. 대부분 남들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서 아니면 주위의 시선 때문에 우리는 1로마 마일을 가기도 합니다. 요구받은 일을 곧잘 해내기도 합니다. 혹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결혼 생활을 파행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 이것을 우리는 곧잘 해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1로마 마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집사이니까, 권사이니까, 임원이니까, 장로이니까 당연히 공예배는 참석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잘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위하여 아니면 직분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려고 우리는 1로마 마일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1마일을 의무적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초의 요구 조건입니다. 기본인 것이죠. 이 기본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1마일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수요일에도 어디 나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의뢰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직장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고, 상사들에게 복종하고 상사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 1마일을 하고 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일손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정해진 일만 충실히 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식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정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정말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감동이 없어요.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동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1마일에 그치지 않고 1마일 더 가주는 사람들이죠. 1마일 더 갈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게 되죠.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남만큼만 하는 사람과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의 차이는 바로 1마일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1000번제에는 그냥 한 번 드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였고 거기에 더하여서 1000번제를 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마음에 너무나도 흡족하여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너에게 도와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2일 로마 마일에 더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1 마일을 더 해야 하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감동적인 스토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빅토리아 앨런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의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일본에서 패럴림픽이 시작되게 됩니다. 장애인 올림픽이죠. 여기에 참석하였던 그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2006년도에 11살 때 그녀는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평소 건강하던 이 소녀는, 이 딸은 갑자기 감기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움직일 수도 먹을 수도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암흑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렇게 빅토리아는 자신의 몸에 갇힌 채 4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식물인간이라고 하여서 회복이 불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부모에게 이야기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희망을 놓으시라고, 어쩔 수가 없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가족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관을 통하여서 음식물을 주입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빅토리아가 가족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렇게 2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정신은 깨어났지만 몸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빅토리아가 실질적인 뇌사 상태라고, 그것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고 일시적으로 보여줄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믿기 시작하였죠. 아니라고, 내 딸은 살 수 있다고, 내 딸은 의식을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2009년 11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빅토리아가 엄마와 눈을 마주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간이 흘러서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처음 말을 하고 난 뒤 4년 만에 처음 꺼낸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엄마, 저는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의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지만, 뇌사 상태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지만 저는 다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새 오빠는 내게 항상 말을 걸어주었고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줬어요. 그것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그녀의 놀라운 호전에도 불구하고 빅토리아는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빅토리아의 뇌와 척수에 영구적인 손상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 어린아이가 4년 동안 그렇게 뇌사 상태인 것처럼 그렇게 누워있게 되니까 전혀 다리가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병원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포기하시고 이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휠체어에 익숙해지세요. 휠체어 생활은 빅토리아에게 또 다른 시련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기다림 끝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지만 자신이 없었고 친구들은 그녀를 대놓고 따돌리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절규하는 딸을 위하여 엄마는 무엇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제발 자신감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였다라고 해요. 빅토리아는 의사의 말,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의사들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승부군성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하반신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현실은 그녀에게 재차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을지라도 빅토리아에게 있는 것은 오로지 희망,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새 오빠가 어느 날 그녀를 수영장에 집어던지게 되었습니다. 빅토리아는 겁에 질려서 수영장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런데 문득 자신이 10살 때 수영대회에서 우승했던 순간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수영을 하기 시작하였고 수영을 할 때에는 휠체어에서 자유로운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영 실력, 물은 그녀에게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고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비된 다리로 매일 8시간씩 연습을 하였다고 해요.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수영선수로 나가게 되어서 3개의 은메달을 따게 되었고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는데 세계 신기록까지 경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를 괴롭힌 것은 휠체어였습니다. 2013년 마비 재활 프로그램을 갖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하여서 재활 프로그램을 그렇게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보나 마나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달랐습니다. 가족들은 달랐습니다. 빅토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2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빅토리아는 코치의 도움으로 처음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깨어난 지 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6년 동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얼마 후에 목발을 짚고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6시간 동안 목표를 향해서 더욱더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에 완전히 목발을 집어던질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셀 수 없이 사망 선고를 받은 그녀의 2 다리로 세상을 향하여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란만장한 10년의 여정은 그녀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주게 되었어요. 그녀는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그리고 지금은 ESPN 바로 운동을 보도하는 이런 방송의 MC이며 무엇보다도 그녀는 정말 너무나도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빅토리아 앨런의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절대 잃지 마세요. 희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어요. 빅토리아가 참 대단한 여성임을 저는 이 스토리를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더 대단한 것은 그녀도 대단하지만 엄마의 기도, 엄마의 믿음, 엄마의 한 번 더의 그 믿음이 그녀를 살려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뇌사 상태라고 이제 포기하라고 하였지만 그녀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고 한 번 더 도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의 빅토리아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는 더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오늘 하루 우리는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까지는 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1년, 10년을 더 버틸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 번 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오늘 하루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 하루가 한 번 더가 기적 자체입니다. 그것이 모이면 기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1마일 그것을 다 하였다라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왕 하는 것 조금만 더 1마일 더 가는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태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마일 더 갈 수 있습니다. 물론 1마일 더 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겠지만 1마일 더 갈 수는 있지만 그 1마일보다도 우리가 더 1마일 더 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여 1마일 더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죠. 1마일을 더 기쁨으로 가는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마일 더에는 1마일 더 가보지 않았던 자들이 알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 기쁨과 감사, 놀라운 기적의 그런 일들이 숨어 있을 줄 믿습니다. 1마일을 더 살아낼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1마일 더 우리가 어떻게 더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1마일 더 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까요? 책임감만 가지고
의무감만 가지고 우리는 1마일 더 갈 수 없습니다. 힘들고 지칩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1마일 더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1마일 더의 의미에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의 땀 흘리는 모습을 사랑으로 볼 줄 아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어머니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가족 친지의 마음으로 그 로마 병사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1마일 더 내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대신 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른뺨을 칠 때 왼쪽 뺨까지 돌려대는 일은 마음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천국 윤리를 말씀하시면서 말씀 39절,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이라고 성경은 적고 있어요. 때리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때릴 경우 왼쪽 뺨을 내려치게 되죠. 맞는 사람은 왼쪽 뺨을 맞습니다. 오른뺨을 맞는 경우는 상대가 손등으로 치는 모욕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미시나에서도 이런 경우는 평소에 2배 이상의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쪽 뺨을 친다는 말은 아주 경멸스러운 행동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왼쪽 뺨을 내리치는 것보다 더 비열하고 경멸스럽게 여기면서 때리는 행동이죠. 당사자는 그렇게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왼쪽 뺨마저 내주어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시컷 내리치게 그렇게 맞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원수같이 여길 것입니다. 두고 보자.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 당신의 종같이 맞고 있지만, 이런 대우를 당하지만 언젠가는 보복을 하고 갚아줄 날이 있을 거야. 마음속으로 분개하며 그렇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용서가 안 되고 마음이 아프지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함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이러한 악한 자와 싸우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를 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욕적인 일을 당하였을 때 왼뺨을 내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은 그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있죠. 그는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왼뺨도 그렇게 내리쳐야만 되는가? 이것은 지나치지 않은 건가? 그것을 본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이 보복을 다루는 방식은 피해자가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가해자의 불의함을 폭로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를 받은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두 사람 모두 다 그 생명의 존귀함, 인격의 존귀함을 유지하고 회복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40절, 누구에게나 억울한 송사를 당하여 속옷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너는 고도까지 가지게 하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아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입고 있는 옷밖에 남지 않은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송사를 걸어서 그 속옷까지 빼앗으려고 하였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 자기의 손님을 대접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웃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은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거벗은 몸이 되겠죠. 시골 마을이든 대도시이든 동족을, 이웃을 빚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 악한 자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 무자비함과 불의함이 폭로되는 부끄러움은 겉옷까지 주어서 맨몸이 된 피해자의 부끄러움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이죠. 가해자가 더 참혹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디바 부인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 고디바 부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알몸으로 말을 타고 있습니다. 고혹적인 한 여인, 너무나도 예쁜 여인, 그녀가 하얀 말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듯 그녀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알몸이었습니다. 이 그림의 간략한 스케치입니다. 귀족 부인, 하얀 말, 알몸, 이 그림의 스케치 너무나도 불편해 보입니다. 불협화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설명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11세기에 중세의 영국 워릭셔주 코벤트리라고 하는 그런 시에 한 아주 악독한 영주가 있었습니다. 레오프릭 3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이 바로 고디바라고 하는 부인이었습니다. 악독한 탐욕스러운 영주, 백성에게 가혹한 세금을 물리고 즐기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17세의 영혼이 맑은 아내가 있었어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신앙도 있고 삶도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부인에게 찾아와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당신의 남편을 좀 설득해 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질고 기품이 있는 심성을 가졌기에 이 청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고디바가 여러 차례 남편에게 요청을 했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만약 세금을 내리지 않으면, 그래서 이 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체로 말을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으로 남편을 설득하게 됩니다. 영주는 불같이 화를 내며, 그래, 알몸으로 시장거리를 지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라고. 나는 세금을 깎아줄 마음이 전혀 없다고. 당신이 만약 알몸으로 그렇게 시장바닥을 돌아다니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내가 한번 생각해보지. 할 수 없음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알몸으로 말을 타고 그렇게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창녀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추악한 제안을 받은 부인은 그 제안을 그대로 수락을 하게 되죠. 다음 날 이 소식이 영지에 전해지고 부인이 알몸으로 영지를 돌 때 단 한 사람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창문도 검은색 커튼으로 그렇게 다 가리워져서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약속을 지켜내게 되었습니다. 하얀 말을 탄 고디바 부인은 약속을 지켰으며 영주는 감동을 하여서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악을 십자가로 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악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길이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일이 곧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길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렇게 사는 삶은 참으로 힘겹고 어렵습니다.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실천에 좀처럼 옮길 수 있는 일들이 아니겠죠.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요청하신 천국의 윤리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유일한 하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될 때 이 일들이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천국의 윤리를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과 용서의 회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마일 더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은 스스로 태워지고 소금은 스스로 녹습니다. 원수와 같은 자를 어떻게 스스로 태워지고 스스로 녹아져 그들을 이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녹아주고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 사랑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 은혜의 마음이 나에게 지금 부어질 때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마일 더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육체는 비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수십 번도 마음에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마일을 가면서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혹 부모의 마음으로, 배우자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 1마일 더 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1마일 더 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마일 더의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1마일 너머에 있는 기회를 축복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1마일 더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1마일 더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1마일을 더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바로 나와 이웃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좋은 교회가, 한국교회가 1마일을 더 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